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로 실내 공간에서 일을 하고요. 또 밖을 나가도 높은 건물들로 하늘이 가리워져서 하늘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볼 여유도 없습니다. 혹 여유가 생기더라도요, 하늘을 보기보다는 이 네모난 모니터들을 많이 보죠. TV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심지어는 휴대폰 모니터에 우리 여유 시간을 다 빼앗길 때가 많다 보니까 하늘을 마음 편히 쳐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마음 먹고 하늘을 쳐다봐도요, 요즘에는 미세먼지로 푸해서요, 하늘이 하늘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경제발전 산업화가 최고인 줄 알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늘을 생각하지도 않고 달려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다가 생긴 이 미세먼지가 점점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하늘이 그릴 때가 없습니다. 참 맑은 하늘이 그립고요,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더욱더 그리울 때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지만은 사실 단기간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답입니다. 잠시 며칠 북서풍이 불어왔다 그래갖고요, 그나마 저 미세먼지가 날아갔잖아요. 또 비라도 온다면 깨끗이 씻기잖아요. 결국 미세먼지에 대한 답은 하늘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번 달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속한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시각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중심이 그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게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곳에 시선을 가고 늘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요, 처음으로 이제 전담 사역자, 교육 파트가 아니라 전담 전도사로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거기는요, 서울 바로 외곽에 있는데 지금은 개발이 돼서 뭐 아파트가 생기고 전철이 지나다닌다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는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낙후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울에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이사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은 늘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되기만 하면, 내 형편이 다시 나아지기만 하면, 내가 좀 더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서울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시선은 늘 서울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경기도이긴 하지만은 전화번호, 지역번호는 서울하고 똑같이 02를 쓰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그 사람들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왜요? 자기의 마음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몸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이 진짜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죠.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시선은 늘 자신의 마음이 속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고양시 그 동네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임진각을 가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임진각을 가끔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휴전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죠. 대부분은 그곳이 고향인 실향민들일 때가 많습니다. 몸은 이 남쪽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생각은 어쩌면 저 북녘 땅을 늘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희 아버님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노래를 잘 부르시거나 많이 부르시는 분이 아닌데 가끔 약주를 한잔 하시면 노래를 부르시는데 꼭 이 노래만 부르십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는 처음에 우리 아버님이 이북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저 남쪽에 지리산 밑에 구례가 고향이셨거든요. 일찍 고향을 떠나오셔서 그런지 늘 고향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나면은 노년은 내 고향 땅에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었어요. 그런데 자녀들 다 키우지 못한 채 세상을 일찍 떠나셨던 아쉬움이 있지만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는 선자가 나옵니다. 그 시대는요, 그의 고향인 나라 이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입니다.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가 됩니다. 그때 이주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땅에서 고위 관직까지 올라가게 되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그의 다니엘의 마음의 고향은 바벨론이 아니라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늘 그의 마음의 고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고위 관직으로 살면서도요, 자기의 집을 지을 때에 자기의 고향 서쪽에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 성이 물론 폐허가 됐지만 그곳이 바라보는 쪽에다 창문을 내놓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바벨론 이국 땅에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의 고향은 바로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예루살렘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기 몸이 있는 곳보다 자기 마음이 있는 곳이 실제적인 자기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곳이 자기의 정체성,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선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요. 지난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속은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그 이름이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 믿음의 고향, 그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곳이 이제 그들의 고향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 이후에,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려 430여 년간 그 땅에 살아가는데,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요. 그 노예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민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이게 출애굽이고요.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인 바로 출애굽기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자마자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 앞에 펼쳐진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왜 죽음의 땅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아요. 왜 사람이 살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왜 먹을 것이 없어요?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왜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에 비가 없는 그 척박한 땅, 광야로 그들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들어서면서 야, 이제 애굽을 탈출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먼저 겪게 되는 문제가 뭡니까? 물의 문제였고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하소연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여러분, 그들이 애굽 땅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들이 노예로서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글쎄 여기 보니까 뭐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보다는 낫겠지 않았냐라는 그들의 후회와 원망,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온 이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냥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당시에 풍요의 대명사의 땅이었던 겁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 애굽에 특별히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은 바로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나일강의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요, 아주 하류의 삼각주라고 그래갖고 이 삼각형 큰 땅으로 나일강의 그 물줄기가 지중해로 들어가면서 아주 풍성한 그러한 땅입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는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이 많은 이유는 이 나일강 그 상류서부터, 그 상류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에티오피아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보통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 하면은 사막을 생각하고 평지를 생각하고 사파리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에티오피아는 지난번에 우리 간증도 들어봤지만은 숲이 많고 고산지대가 많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많은 비를 내군 그 강이 그 나일강의 그 원줄기부터 쭉 흘러내온 그 모든 물들이 지중해로 들어가기 전에 걸치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항상 물이 풍성한 풍요로운 땅이었고 세계 고대 문명이 바로 발생지이기도 했던 그런 곳이죠. 자, 그런 곳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들의 가나안 땅은 참 척박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풍요로운 애굽 땅이 아니라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의 보금자리를 세워주셨을까? 믿음의 족속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풍요로운 애굽 땅이 아닌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를 삼아 주셨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이요, 가끔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을 내려갔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당했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이유가요? 그것은요, 그들이 풍요로운 땅에 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늘과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그 민족이 풍요로운 땅이 아닌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풍요로운 땅에 살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의 풍요로운 속에 살면 곧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애굽이라는 땅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땅이라 그랬어요. 늘 물이 풍성하다 그랬잖아요. 늘 상류로부터 많은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애굽엔 비가 오지 않아도 돼요. 비가 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많은 양의 물이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비가 굳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랬죠. 그 두 번 시기에 비가 내려야만이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한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넉넉지 않은 가공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를 기다려야만 되고 비를 사모해야만 되고 그 비가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땅으로 적합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점이 바로 가나안 땅이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풍부하고 넉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넉넉하고 그래야 내가 여유도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도 또 내가 헌신도 봉사도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정작 그런 삶으로 올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넉넉한 삶을 생활로나 마음으로나 관계로나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풍요 속에 살아간다면 어쩌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늘 풍성하고 넉넉하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인간 삶의 역사였고요. 도리어 힘들고 어렵고
뭔가를 의지될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은 기도도 안 했는데 문제가 잘 풀려. 예배도 안 드렸는데도 문제가 잘 풀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히 관리하고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찾지 못할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 유혹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는 그 문제 연속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삶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환경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던 그 풍요의 땅에 살던 그들을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않던 그들의 잘못된 삶의 신앙의 습관들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땅보다 더 척박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광야는 애국과 다릅니다. 아니, 다를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만 의존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훈련의 장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광야는 학교라는 이름과 많이 씁니다. 광야 학교. 왜?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던 풍요의 땅 애굽에서 삶에 젖어있던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 학교로 먼저 입학시킨 거예요.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땅에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나오지 못하는 척박한 광야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곳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광야 학교의 목표는 하나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 광야의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굳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애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살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삶을 광야 혹은 가나안과 같이 척박한 땅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숙달된 그들을 이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오직 하늘을 통해서만이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배우기 위한 그 훈련 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척박한 광야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 연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까? 그냥 맨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게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까? 아니지요. 자, 그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까? 첫 번째는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선만이 아니라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하늘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디의 것이라고요? 하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 두고 마음 쓰고 그것을 위해 애쓰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땅의 것이 뭘까요? 땅의 것.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이 땅의 것이 뭘까? 자, 같은 골로새 3장 5절과 8절의 말씀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이게 어디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피폐케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유의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 세상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것은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하늘의 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 이게 어디 것이라고요? 하늘의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서로 욕심이 얽히고 얽혀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욕심을 꺾어버리는 그런 관계의 문제가 형성이 되고, 그것 때문에 비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갈등의 원인은 사실은 내 욕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나를 죽음으로써 그 모든 내 마음속에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제가 예수 동행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우리 그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그 신앙과 목회 철학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에 겪는 문제들은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동행이거든요.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24시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사실 내 삶의 모든 고통, 문제의 시작은 내가 살려고 하는 내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차이가 뭡니까? 나의 것, 그게 바로 땅의 것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늘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하늘을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많은, 남들보다 더 큰 보물 창고를 짓고 그곳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오직 재물을 모으는 데만, 그래서 자기 창고만 키우는 그 사람이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야 될 그 보물들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노력하는 것들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 애쓰지 말고 하늘에 쌓일 수 있는 그 보물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라고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저희 아버님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일찍 고향을 떠나오셨고요. 늘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돈을 버시면서 글쎄 고향 땅에다가 땅을 사놓으셨어요. 조그맣게, 많지는 않지만. 밭하고 논을 이렇게 사놓으셨는데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들 다 키우고 나면 내가 고향 가서 살려고, 고향 가서 살고 싶어서 거기에 땅을 사놓으셨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누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굴에 그 땅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강남이 개발이 막 되기 전이었거든요. 이왕이 뭐 거기다가 사놓으셨다면. 네? 저희는 강북, 보강동, 바로 용산구기 때문에 바로 한강 다리만 건너면 강남이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농촌 체험하러 다닌 곳이 강남이었었어요. 거기 말죽거리 가야 그나마 농촌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물놀이도 하고 개구리 잡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막 포크레인이 왔다 가다 트럭이 왔다 가더니 강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뭐 왜 거기다 안 사시고 굴에다 사셨나 생각이 들고, 또 한 번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산소가 광주 오포면에 있었는데 그때 맨날 지나다니는 그 험한 길이 어느 날 또 막 산을 파헤치고 하더니 거기가 분당이 되더라고요. 아유, 그 길은 많이 우리 아버님 어머니 산소 같이 많이 다녔는데 거기다 사놓으시지.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님 마음에는 늘 고향에 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을 쌓아두는 건데, 여러분들의 그 보물이,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굳이 제가 그 보물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땅에다 쌓아서 썩어 없어지고 죽으면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할 그 모든 허망한 것에 우리의 노력에 힘을 쏟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라는 것은 늘 하늘의 마음의 생각을 둘 뿐만 아니라 늘 하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사는 삶이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일입니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자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건 뭡니까? 먼저는 하늘을 생각하는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라 했어요. 두 번째는 하늘의 것을 위하여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거라 했어요. 세 번째는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예배 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죽음의 땅, 척박한 땅, 광야에서 하늘을 통해 먹이는 훈련을 하시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죠? 예, 만나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날려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내렸던 이슬이 하얀 쫄깃쫄깃한 무슨 결정체로 바뀌게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만나입니다. 그 이름이 왜 만난지 아세요? 맛있어서 만난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한글 아닙니다. 만나는 한글 아니에요. 히브리 말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의 히브리 말인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말이 그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자, 그 만나의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만나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며칠일까요? 하루입니다.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아무리 많이 갖다가 저장해놔도 다음 날이면 다 썩어버립니다. 못 먹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나와서 그래서 만나를 거두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섯째 날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둘 수 있게 됐다. 즉 여섯째 날에 떨어지는 그 만나의 유통기한은 며칠이에요? 이틀입니다.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왜요? 다음 날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게끔.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제7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일날에는 안식일날에는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주일을 책임져 주시는가? 그날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쉬는 날이기 때문이도 맞지만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쉬는 날이거든요. 예배 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날 7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유통기한 하루짜리를 그 전날에만 이틀짜리로 보내주셔서 이틀치를 가지고 주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자, 4절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에 뜨는 만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 말이라. 자, 이것을 통해서 내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율법이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이는 과정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나가 하루에 유통기한이 하루야 매일매일 나와서 주어야 먹을 수 있어 하면서도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주고 7일째는 안 내려주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7일째는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삶을 가르치는 훈련학교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강력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고요. 이 가나안 가기까지의 이 광야에서 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날은 안 거둬도 먹을 것이 없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갑절로 미리 책임져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나는 꼭 주일에 일을 해야 돼. 그것을 떠나서, 물론 요즘은 일이라는 것이 여러 이제 직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쉬는 날의 개념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중에 하루는 우리가 쉼을 통해서도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에 마음 뺏겨서, 버는 것에 마음 뺏겨서, 더 많은 보물을 쌓기 위해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등한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신 것, 이것이 만나 속에 들어있는 영성이고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가장 강력한 광야학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바쁘고 또 지친 육체지만은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삶은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에요. 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나는 이 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하늘 노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그 모습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바라보는 자,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되갚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7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자기를 우러러 경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찾는 자리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시선을 빼앗긴 채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그렇다고 게을리 살라는 게 아니고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이 땅에 썩어질 일이 아닌 썩지 아니할 하늘의 일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그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런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